ITS TV 복음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4절의 말씀 중에서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단단한 식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머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언데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을까요? 이 별의 비밀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붉은 용의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꼬리에 맞아서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이 별이 또 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7별은 7개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가 되면은 용꼬리에 별이 맞아서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에 또 가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환란 시대에 주의 종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얻어맞아서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주의 종들이 자기 위치를 탈선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별이 어디에 떨어진 거니까 또 문제입니다. 이 별이 강물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샘물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이 강물과 샘물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근데 이 떨어진 별이 뭐가 된 거 하니까 쓴쑥이 됐다고 그랬어요. 쓴쑥이라는 것은 독쑥, 다시 말하면 독초, 동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이 또 특별한 별인데 계시록 8장 10절 11절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말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명성 있는 목사님들, 스타 같은 목사님들을 말할 수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 별이 쓴쑥이라고 했어요. 독쑥이라는 말은 독초를 먹여서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즘 변질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뭡니까? WCC나 WE에 같이 다른 종파에도, 다른 교단에도, 다른 교파에도 구원이 있다. 타종교, 다시 말하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독쑥이죠. 독초죠. 쓴쑥이죠. 자, 이런 말을 주로 누가 합니까? 대형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혼란하게 빠지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계시록도 9장 2절에 가보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연기는 영적인 암흑을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 연기가 심하면 눈을 뜰 수가 없지요. 눈이 따갑고 눈을 감아야 되겠지요. 앞이 안 보이지요. 이 말은 말세가 되면은 영적으로 혼탁해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혼란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독숙을 먹고도 독초를 먹고도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빠져서 제가 영혼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복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 황충이라는 것은 곤충류가 아닙니다. 이 계시록 9장이 말하는 황충은 곤충류가 아니고 악하고 독한 사람, 다시 말하면 환란 시대에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 정부, 악한 악랄한 정부, 악랄한 그러한 독재자, 악랄한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를 어떻게 피해를 받지 않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황충은 악한 정권이나 혹은 교권들, 짐승같이 악독한 정치인들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라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정치 때문에 악한 어떤 그러한 정부 때문에 피해도 하고 고통도 한다면 그것은 황충이에 쏘였다. 정갈에 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날 손에 표를 받으면 유황불을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밤낮 변함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독한 정부와 이 정치인과 야합해서 선량한 시민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거짓 목자들이 떨어진 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탈선한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아니하려면 오늘 핵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계시록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회하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해석을 다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율법에서 보면 할례의 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지요. 선민의 표시로 할례의 인을 구약에는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은혜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은 것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마음에 인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듭난 자로서 표를 받고 인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은 환란 시대에 뭐다 준다고 그랬냐? 이마에다 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 준다.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인을 마음에 주고 이 환란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주셔서 이 사람들은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짐승 정부에게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환란 시대에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준다고 했어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 인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은 거듭나고 중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가 성령의 인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인은 또 종들의 이마에다 인을 주어서 환란 시대에 짐승 적그리스도한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악한 정부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켜낼 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주셔서 환란 시대에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이마에 준다고 그랬어요. 666의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다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그러면 짐승표도 이마지요. 하나님의 인표도 이마입니다. 그 이마가 뭔데 이마에다가 짐승표를 치고 이마에다 하나님의 표를 칩니까? 이마는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 그 사람의 사상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목사들 중에도 주사파가 많아요.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저는 주사파 목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어디 있냐? 이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사파를 반대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어요. 주사파를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일 못 받아요. 그건 짐승표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을 그런 싸구려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시록 19장에 11절로 16절에 가보니까 7년 환란 끝나고 예수님 지상자림할 때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 뒤에 하늘 군대들이 또 백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뒤따르더라. 여기 백마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지요. 이 백마 타고 내려온다고 해서
이 이마의 표를 무슨 표라고 하느냐? 백마사상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상이다 이 말이지요. 이마의 표는 예수 사상, 십자가 사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상, 예수 사상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나님 일을 받고 환난 날에 보호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가봅니다. 에스겔에서 9장 4절에 가니까 에스겔이 말했는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다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구약인데 가증한 일로 우는 자, 탄식한 자 이마에 표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자기 잘못과 또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한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내려와 보면은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자인데 그 이마는 십자가 표가 하나님의 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마에 십자가의 표가 영적으로 말하지요. 십자가의 표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 사상, 예수 사상, 백마 사상 이런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맞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6절에 가니까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곧 해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늙은 자와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성전 안에서도 표가 없는 사람은 처녀고 총각이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다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에게 등에다가 창을 던졌습니다. 그 창이 등창을 통과해서 벽에 박혔다고 합니다. 야외야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등에다 창살을 꽂았습니다. 벽에 창이 꽂혔습니다. 등을 꿰쳐냈습니다. 왜 손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데 등에다 창을 꽂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또 성전에서 늙은 자로부터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늙은 자로부터 심판하라고 했어요. 성전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래 믿고 에헤 하며 내놓으라 하고 어른 노릇하고 좋은 명예 권세 다 누리고 있는 교회에서 어른들 이들이 심판의 제1호 대상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오래 믿었노라 내놓으라 권세도 부리고 어른도 하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참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뗀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7년 환란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환란에서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피해를 받지 아니한다. 짐승같이 악랄한 그러한 정부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격을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철저한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철저히 자기 잘못을 다 내놓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예수도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정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중독된, 나쁜 데 중독된 걸 말합니다. 술에 중독된 노예, 담배에 아직도 중독된 노예, 혹은 노름과 게임에 중독된 노예, 아니면 어떤 포르노에 중독된 노예, 크리스찬들이 이런 짓을 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지요. 아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 나쁜 습관과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린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세상 욕심 다 끌어안고 명예 좋아하고 벼슬 권세 좋아하고 돈으로 간판을 사고 돈으로 총회장을 사고 돈으로 감독을 사고 지금 교권이 그렇게 됐지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는 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오직 예수 사상. 아까 이마에다 일을 받았는데 십자가 사상, 예수 사상, 백마 사상,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일을 철저히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사람 이마에다 일을 쳐서 십자가 일을 쳐서 환난 날에 피해받지 않도록 적그리스도 피해받지 않도록 짐승 세력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말세 신앙에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좀 어렵다고 해서 다 해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주장이 있어가지고 배타적인 것도 많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직 계시록 설교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준비했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저는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신부단장하고 예복을 입고 끝까지 이기는 자 반열에서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공중재림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천연왕국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제사노릇 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때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말은 죄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강의 마귀도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환난 날에 구원받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천연왕국까지 가서 주인공을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사상이 혼란합니다. 정신이 혼란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혼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기와 같이 앞을 볼 수 없는 분별력이 지금 혼탁해진 시대에 아버지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정신과 영을 주시고 십자가 사상을 주시고 오직 예수로 우리가 영적 문화에서 아버지의 시대를 알고 미래를 알고 깨어있는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환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나와 아버지 하며 다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고 주의 오른팔에 붙잡혀서 끝까지 별이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같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 있는 종들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